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예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중산층도 아니고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조선시대의 임금이 먹었던 음식보다 훨씬 더 영양 있고 맛있고 풍요로운 식단을 먹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 임금이 먹었던 식단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기름진 상을 받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겠죠.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음식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손에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가지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번 먹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지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어깨를 좀 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자꾸 많이 합니다. 요즘에 공익선전에 보면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너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너는 할 수 있다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공익 말도 하고 이제 그 광고를 들었을 때 괜찮다. 저게 정말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마 여러분이 요즘에 위풍당당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주 큰 소리로 고백하지만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모기 소리처럼 쏙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식전 기도를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분, 그 시대보다 더 냉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에 그들이 충분히 위축되고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었는데 어떻게 숨었어요? 문 다 닫고 다 잠궈놓고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풍당당해졌습니다. 얼마만큼 위풍당당해졌냐면요. 그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마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불러와가지고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정말 위풍당당했습니다. 어떤 일가를 벌어졌냐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막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위풍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먼저는요 믿음의 행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도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났던 이유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 이렇게 쭉 사람들한테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 또 사람들 이렇게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장애가 있었던 사람, 심지어는 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침대채 메고 와가지고 막 지붕 뜯어내가지고 구위로 막 내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더니 그들이 나음을 받았대요. 온전함을 입었대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막 이런 우리가 들어도 야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니까 가능했겠지.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표적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있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뜻은 하나여야 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능욕적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마 가만 채찍을 맞으면요, 주님이 채찍 맞으신 것처럼 온 등이 다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뭘 전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지했어요.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불러요.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8절에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러면서 그들이 죄책감이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라.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 분명히 자기들이 큰 실수를 한 거를 이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냐면요,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남이 일어나고, 그렇죠? 갇혀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굉장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분들이 나이가 어리진 않으니까 리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예수님과 똑 닮아있는 그러한 모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들 생각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지는 또 이것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죠. 제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죠.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왜요?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면 성서를 복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풍당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요, 증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29절, 30절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고 너희가 나무 십자가에 달라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등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디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대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들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 승천하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라고 기다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남들이 보아도 참 괜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죠.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 거기 있었을까요? 그 하필이면 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지나갔을까요? 근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능력이 드러나요. 5장 12절부터 16절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이유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뭐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곳,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면, 그곳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위풍당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절대로는 빼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하게 만드시니까. 성령이 왜 우리 중요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죄 사함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이신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죄 사함이 있어요. 그분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함과 죄 사함을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아무튼 누구에게 말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사함을 얻지 못해요. 누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얻게 돼요. 이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하시는 것은 은사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요, 각각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깨닫게 하세요. 보혜사가 오셔서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그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봐왔던 5장 12절부터 16절에서도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 그들에게 베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누가 하시나요? 성령이 하시고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 누가 하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요. 우리가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증거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우리에게 나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 너 그렇게 못 살아가면서 말하지 마.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풍당당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